오늘은 나를 다시 살려놓으신다. 나를 다시 살려놓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랑받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즐겨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즐겨 암송하다가 못해 아예 그걸 넘어서서 주일학교 때나 청소년부 때 이럴 때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암송해야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 지닌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암송했던 그 약간 반강제로 암송하고 또 무슨 암송 대회 같은 거라고 해서 암송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이 그 원인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도 주일학교 사역할 때 시편 23편, 청소년부 사역할 때 시편 23편 거의 무조건 외우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요. 지금 물어보면 까먹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암송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렇게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것은요, 그 유행이라고 하면 그 유행이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언제부터냐면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부터 이 말씀을 암송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새 신자가 입교하게 되었을 때 이제 믿음이 있느냐는 증거로서 시편 23편을 암송했다고 하네요. 또 초대교회 때 세례 받을 때나 성찬식 때 성도들이 다 함께 시편 23편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순교의 현장에서 초대교회 때 이제 많은 이들이 갈리굴라라든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순교의 현장에서도 순교자들이 이 시편 23편을 노래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함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시편 23편을 노래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이 설교에 앞서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목사로서 굉장히 많이 한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 예수의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떤 영적인 트라우마라든지 혹은 너무나 분주한 일상이라든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다양각색한 삶의 히스토리들, 내용들, 상황들 때문에 누구나 이제 상처 하나 상처라고 하기까지 그럴 수도 있지만 어려운 마음의 곤비함이 누가 하나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난주 특히 그 심령을 위로하고 싶다. 그 심령을 위로하고, 그래서 주의 복음으로 위로함으로써 산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고 싶다. 소망으로 가득 차서 소망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되고, 그래서 소망 안에서 힘을 내어서 더욱 믿음의 능력으로 가득 찬 그 삶, 기쁨의 상태가 되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지만 특별히 이 시편 23편의 말씀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은 슬픔 속에 지내는 이들의 심령을 달래주고요, 고달픈 삶으로 인해 지친 이들에게 새 힘을 줍니다. 마음이 아픈 이들의 상처를 아물게 해주고요, 그리고 외로움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말씀이 먼저 다가와서 벗이 되어줍니다. 이 말씀이 희망과 소망을 주고 새 힘을 주고,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 내용을 나누기에 앞서서요, 먼저 이 시편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시의 독특한 구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시편은요, 인클루지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클루지오. 우리말로 하면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문장의 맨 앞 또는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또는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에 동일한 단어나 동일한 문장을 배치시켜 놓는 거예요. 예, 앞뒤에 또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어떤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저자의 의도나 강조점이 무엇인가라는 걸 미리 유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요. 시편 23편은 여호와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여호와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첫 줄과 맨 끝줄에 각각 한 번씩 등장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하죠. 그리고 시의 마지막 항 맨 끝줄에는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클루지오를 통해서 저자, 시를 지은 사람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시작도 여호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도 여호와를 부르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만 1절의 주체는요. 1절에서의 주체는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6절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6절의 주체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이 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관계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시작되어서 하나님과 관계 맺은 나로 내용이 끝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집을 천국으로 해석한다면 이런 대칭이 성립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1절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6절 천국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이제 천국 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에 결국 내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확신 속에서 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확신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은 시작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끝, 마무리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과 결코 나는 뗄 수 없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성 안에서 내 삶의 전부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심을 확신하고 전제하는 상태에서 찬양과 고백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인클루지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조의 특징 두 번째는요. 이 시편은 인클루지오 기법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키아스무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키아즘이라고도 하고 키아스무스라고도 하는데 키아스무스 구조는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이고 표준적인 문법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특정 문단 안에서 내용들이 서로 대칭을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거예요. 대칭을 이루고 대립을 하면서 서로 호응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저자의 핵심 의도가 무엇인지를 도출해 보여주는 그런 문법 구조인데 그런 기법인데 특별히 키아스무스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그 요점이 중앙에 위치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이 그 문장의 맨 가운데 배치하게 돼 있어요. 시편뿐만 아니라 그다음 역사서도 그렇고 선지서도 그렇고 많은 성경들이 이 키아스무스 구조를 통해서 그 문장의 그 문장을 통해서 가장 하고 싶은 요점을 문장 맨 가운데 배치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도 한 분이 계시지만 이제 그 문장 나누는 거 배우게 되거든요. 문장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제 그 인클루지오 배우면 똑같은 단어들이 배치되어 있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가 보다. 이렇게 문장을 나누는 그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그러면 이게 키아스무스 구조로 되어 있나? 단어들이 비슷한 단어들이 반복이 되는데 조금씩 변형이 되네. 이런 문법 구조를 통해서 내용이 뭔지를 알아나가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키아스무스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맨 가운데에 핵심 그 내용을 배치함으로써 의도와 요점을 파악하게 만드는 건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요즘은요 성경의 각 권들 각 책의 그 배치조차도 키아스무스 구조를 인용해서 보는 그런 유행이 그런 것이 요즘 유행하더라고. 그 모세오경은 5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1권과 5권이 배치되고 2권과 3권이 배치되고 2권이 맨 핵심을 이루는 거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책은 레위기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아주 신선하고 재미있는 접근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첨언할 것은 이 인클루지오라든지 키아스무스 구조가 절대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구조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틀렸느냐?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핵심 의도를 우리는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다. 이 정도에서 이런 문법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이 키아스무스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 이게 칠판이 있으면 칠판에서 쓰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렇게 딱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건데 이걸 말로만 들어야 되니까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은요 1절 그리고 6절이 대칭을 이루고 2절 3절과 5절이 대칭을 이루고 그리고 그 가운데 4절이 중앙에 오게 하는 위치예요. 그래서 1절을 A 항목이라고 했을 때 A 항목에 해당하는 1절은요 좋으신 목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이에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문법으로는 A-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A-에 해당하는 6절 말씀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1절과 호응을 이루면서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또 노래하고 있어요. 또 B에 해당하는 2절 3절 말씀은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쉼을 제공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노래하고 있다면 B-에 해당하는 5절 말씀은요. 푸른 풀밭에서 얻게 되는 쉼이 어떤 것들인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과 6절이 대칭을 이루고 2, 3절과 5절이 대칭을 이루는 그 중간에 이제 키아스무스 구조에서는 가운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절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건데 4절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본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노래.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주님은 내 목자시고 그 목자로 인하여 그 목자는 선하시다. 이런 고백을 노래하는데, 그런데 노래하는 자 다윗의 심경 또는 배경 상황이 어떠하느냐, 이것을 유추하게끔 키아스무스 구조를 통해서 맨 중앙에 어떤 내용을 삽입해 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로 인하여서 죽음이 내 턱까지 차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내가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그늘처럼 온통 나를 뒤덮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우 의미심장하죠.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길 원하는데, 다윗의 이 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윗의 그 인생의 말년에 노년에 쓰였을 것이다 라는 주장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는 많은 이들이 이제 지지하는 의견인 것 같은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나서 피난을 가고 있는 상태에 쓰였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정확한 역사적 상황을 가지고 있지를 못한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시편 23편을 목가적인 노래다, 전원 속에서 한가롭고 아름다운 풍경 그런 속에서 불러지는 아름다운 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가 매우 아름다운 시지만 아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는 그런 어떤 만사형통한 상황에서 불러진 노래가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전제하에서 이 시편을 읽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절체절명의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압살롬이 그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원수가 자기 아들이에요. 그렇게 그 원수가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와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성도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노래했고 그런 노래를 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자, 이제부터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눈으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하죠. 최소한 23편을 다 암송하지 못해도 이 첫 구절은 우리가 다 암송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요. 다윗은 지금 자신을 양에 비유하고 있어요. 양에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노래의 배경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늑대가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지금 양떼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기 일보 직전의 상황인 것처럼 원수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양떼는 목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양떼는 목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 양떼는 목자만 있으면 더 원할 것이 없다. 조금 더 해석하자면 양떼는 목자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안전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기 직전까지 그 직업이 목자였죠.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양떼들의 현실 그리고 목자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인 겁니다. 목동 출신인 다윗이 자신의 경험의 근거에 매우 실제적인 고백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죽음이 그늘처럼 뒤덮인 현실 속에서 원수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그 현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시면 그렇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순간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특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많이들 암송하는데 그 이유가 애송하는 이유가 보면 그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부분을 육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육적인 해석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육적인 복을 채워주실 것이다. 육신적인 풍성함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복주의에 빠져서 육적인 부족함을 토로하고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고백하는 이유가 육적인 부족함을 토로하기 위해서이거나 아니면 기대하고 암묵적으로 응답해라 뭐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죠. 뭔가 요구하는 자세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양떼와 목자라는 비유를 통해서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채워지길 기대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이런 말을 해야 되는가요? 아직도 이런 말을 해야 되는가요? 하나님은 육적인 것도 채워주십니다. 아멘? 아직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도 해봅시다. 하나님이 육적인 것을 채워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수준까지 자라나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이 고백하는 부족함이 없다, 원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표현하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분은 나를 지키고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훨씬 더 단위가 큰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분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푸른 풀밭 그리고 쉴 만한 물가, 쉼이 풍성한 쉼이 있는 물가라는 그런 의미인데, 양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혹은 더 건강하고 포동포동 살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풀과 물입니다. 음식과 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그분은 나를 쉼이 있는 곳, 쉼을 통해서 회복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내 영혼이 두려움에 몸소리치고 고통과 어려움에 찌들어 죽어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진 나를, 그래서 소망을 잃어가는 나를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놓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놓으실 것이다. 소생하신다. 나를 다시 살려놓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에서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신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목자가 제공해주는 풀과 물은요, 말씀과 성령이라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더욱 믿고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은혜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며 담대하게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그런 은혜의 역사가 확실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소위 구원의 확신이라는 문제인데 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그 모든 일들, 모든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양떼와 같은 우리를 왜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시고 쉼이 있고 회복이 있는 물가로 인도하시는가? 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오류가 없는 그 완전한 신자인 것 양 칭송을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윤리 도덕만 봤을 때 사울보다 더 추악한 인간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간음한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을 교사했어요. 아주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악질적인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행위와 다윗의 이름만 놓고 본다면요, 그는요, 오늘날 같으면 아주 그냥 산산조각 부서지고 찢어져 아주 사회에 매장당할 그런 사람이죠.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소생시키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선택하고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 대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들, 백성들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데 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나님, 우리 구주 하나님 자기의 이름의 영광, 명예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지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복은 그들의 삶과 행실과 행위로 말미암은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자 되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의거든요. 예수의 교회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너도 의롭구나라고 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 그게 복이다. 우리는 그 복 받은 거라는 겁니다. 다윗의 은유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양처럼 연약하고 아둔하여서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마치 왕이 없는 듯이 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고, 그리고 양처럼 시력이 어두워서요. 양이 시력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시력이 약해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심으로써 결국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를 잃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남을 얻고,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먼 곳까지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육신적인 시각으로 보면 결코 또 쉽지 않은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까?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또 그것을 어떻게 의미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극히 목자적인 비유인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떼를 몰듯이 나를 안위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번역이 좀 아쉬운데, 번역만 통해서 보면 이 뉘앙스가 좀 뒤집어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팡이는 굵은 몽둥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그래서 양떼를 위협하는 맹수나 대적이 나타났을 때 이 방어하는 몽둥이로 그들을 물리쳐버리고 양떼를 보호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는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지팡이에 가까운 것인데, 약간 길고 늘어지는 그런 꼬챙이 같은 그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탁 하면 쭉 늘어져서 그 끝이 촉 꽂히는 거. 이 끝에 일부러 그래서 무거운 걸 달아놓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 어린 양 한 마리가 지금 예배 집중 안 하고 좀 딴짓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촉 때려가지고 머리에 톡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야 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아주 적절한 비유 아닙니까 지금? 네? 그게 지금 그 막대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톡 끝으로. 그래서 양떼들이 무리지어 갈 때 무리를 삐져나오고 엉뚱한 길로 나가려고 하는 그 양을 제어하고,
그리고 양 전체를 이렇게 톡톡톡톡 쳐서 무리 전체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지금 시에서 말하는 막대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올바른 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확실히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안위라는 단어는 원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위로한다라고 주로 위로한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양떼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위로하신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 끝에는 영원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실행되는데 그 전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발동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풀과 물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언약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하는 다윗과 맺은 언약인데, 우리가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뇨.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가만히 못 본 채 하겠다. 금이야 오기야 너무 귀한 아들이고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내가 손을 대냐. 어떻게 뭐라 그러죠? 애 기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난 손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범하면, 길에서 올바른 길에서 이탈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내가 사람이라는 매와 인생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그를 훈육하고 가르쳐서 결국은 올바른 길로 오게 하겠다라고 언약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양떼인 성도가 무리를 이탈하게 될 때, 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때,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나서 오류를 행하게 되고 심지어 죄를 짓게 될 때,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놔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이탈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위로하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힘겨워 지쳐 있을 때는 위로하는 방식.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위로하고 싶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한 주를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개했어요.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안식하게 해주시는 못하는 때가 많구나. 우리 귀한 지체를 훈육하고 징계하고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것도 맞고, 왜냐면 우리가 함께 자라나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지체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로하는 것이 부족하구나 라는 회개를 했습니다. 신자가 의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사람 막대기를 쓰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또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훈육을 통해서 저의 이미지는 좀 그 면이 강한 것 같아요. 훈육을 통해서 끌고 나가는 이미지가 너무 강한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서로 끌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새 힘을 주게 되는 그런 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길을 가고 은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고백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고백. 나는 양육, 주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의 목자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과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4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그 선지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자기 거짓 목사들, 타락한 거짓 목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선지서 전체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타락한 거짓 목자들이 오늘날로 치면 타락한 거짓 목사들이 성도들을, 양떼들, 성도들을 쥐어짜는 겁니다. 미가서에서는 더 강력한 워딩으로 이걸 표현하고 있는데 다 뜯어먹는 거예요, 살까지. 그럼으로써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게 한다는 건데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이게 목자의 참된 본분인데 전혀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의 심령을 고쳐주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쫓기는 자들을 그 도피성처럼 예수 안으로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것이 목자들, 선지자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몫인데 그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세상 왕처럼 군림하면서 세상적인 권력으로 권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양떼를 망가뜨리고 양떼를 흩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아주 나쁜 죄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역사적으로는요, 거짓 목자들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통해서 지금 영적인 상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타락한 목자들의 거짓된 복음과 그 다음에 세상적인 권력 노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떼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여 죽게 되었고 오히려 흩어지고 망가지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게 포로 사건이고 포로 사건의 의미가 그거라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양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에만 반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오히려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듣지 않고 거부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참된 교회를 분별하는 힘을 갖지 못해서 교회를 찾지 못하고 예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가나안 교회, 이건 조금은 선동이 있지만 자칭 가나안 교회라고 하면서 복음을 부정하는, 방황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타락한 거짓 목자들의 가짜 복음 때문에 그 영혼이, 그 뇌가 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됐고 흩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거짓 목자들로 인해 노략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참된 목자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11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중간에 조금 건너뛰어서 11절부터 16절 말씀. 이제 그 거짓 목자들의 그 타락상을 고발한 다음에 역전시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참된 목자의 일이 무엇이고 참된 목자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그 목자가 누구신가 이제 밝히 그 선언하는 내용들입니다. 11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이제 더는 지켜볼 수 없다. 참된 목자인 내가 친히 나서겠다. 내가 나서서 잃어버린 양떼를 다시 찾고 모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니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시편 23편의 내용이 고스란히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고 푸른 풀밭에 옛날에 초장 위에 누이시며 꼴을 먹이신다 이렇게 노래했었는데 좋은 꼴을 먹이고 우리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을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아까 4절의 그 타락상을 고스란히 지금 재역전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의롭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공의 하나님의 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강한 분이세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자, 14절 말씀. 좋은 꼴, 좋은 풀을 먹이리라. 좋은 꼴을 먹음으로 영혼이 소생되게 할 것이다. 시편 23편의 내용이죠. 회복되고 겸비하게 되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좋은 꼴이 뭡니까? 좋은 꼴? 푸른 풀밭에 누워서 그것을 먹으며 회복시키겠다는 건데, 푸른 풀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음이죠. 또 이 좋은 꼴을 먹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찬식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요, 생명의 말씀, 참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우리를 회복시켜준다는 겁니다. 소성케 해준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 힘있게 살아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22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심판한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건데요.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대리자를 보내서 하나님처럼 대리자를 보내서 하나님과 같은 대리자를 보내서 통치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인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셔서 다시 돌아오게 한 양떼를 어떻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강건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는 것. 이게 뭡니까? 성령님의 사역이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이후에 오늘날 우리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좋은 꼴을 먹이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더는 어떻게 됩니까? 거짓 목자들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더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는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그 무슨 단체들 보면 그 문제가 있는 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공금 횡령한다든지 교회 헌금 횡령을 유용했다든지 뭐 또는 뭐 성추행했다든지 뭐 이런 목사들, 저 역시도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한국 교회가 많이 부패하고 망가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목사들이 교회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심판되지 않아요. 성추행한 목사가 거액의 전별금을 받고 떠나고, 그래서 또 그 목회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고, 마치 무슨 카르텔 같이 그런 일들을 보면서 분통이 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릅쓰고 막 소송 걸고 막 선전 영상 만들고, 뭐 그게 십수년이 지난 일인데도 아직도 그거 가지고 무슨 데모하고 시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 역시도 반대합니다. 그 잘못을 저지른 목사들이 교회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한 너무나 큰 아픔과 분노가 있지만, 그러나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실각시켜 보겠다고 십수년도록 막 사람들 끌어모아서 데모하고 시위하고 교회 앞에서 예배 방해하고, 그것도 저는 방해한다고요. 반대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이 오시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역에 맡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수준까지 자라나야 되겠는데,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것을 믿고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25절 말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근거가 뭔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을 맺고, 새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죠. 그 새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뭐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세상과 상황과 환경과 나를 핍박하는 대적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막 그것들이 급급해서 두려워 떨고 그래서 주저앉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을 믿기에 소망을 가지는 자, 그런 자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푸른 풀밭에, 여러분 갈 때나 잡초에 비 오면 어떤 일을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특히 군대 보신 분들은 아시죠? 막 이렇게 우기라 그래서 한 일주일 비 오면 어떻게 됩니까? 2m, 3m까지 자라납니다. 그런 그 풍성한 비를 양떼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 비를 풀밭에다 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풍성함과 평안함. 그 목자 안에 있을 때, 목자를 붙드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풍성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걸, 이 소낙비를 내릴 때 복단 소낙비를 내리리라라는 이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먹히지도 아니하며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해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 내 잔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잔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언약을 성취해줄 진짜 목자를 보내주셔서 이 일들이 주님 오고 오는 오고 오는 모든 주님의 양들,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안전하다 고백하게 된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을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제 5월이 되면 가정의 달,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우리가 또 가정에 대해 놓고 매년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동반자를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져 있는 건데요. 목자 안에 있을 때 그 일들이, 참된 목자 안에 있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떼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참된 목자를 찾고 구하고, 그리고 의뢰할 때 우리의 삶,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 참된 목자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되기 위해서 참된 목자, 선하신 목자가 무엇을 하신다는 겁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자신의 목숨을 버려 자기 양을 찾고 양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고 의의 길로 단단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양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또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참된 그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양인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게 되고 몇 번이고 어려움이 있고 죽은 것 같은 상황에 놓여도 몇 번이고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한 그 말씀인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 구절을 읽는데 저는 너무 제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우리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육신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쟤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그 외피적인 근심이 잠시 잠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요.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가난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가난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함을 나누어 주어 누리게 하는 자라는 거죠.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이 그렇게 잘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것들, 메말라 버릴 것들 붙들고 사는 그 인생들에게 영적인 풍성함으로 부요함을 누리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상태라는 거죠. 참된 목자의 음성,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남을, 또다시 살아나고 또다시 살아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또 다른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유리방황하게 되고 메말라 죽어가는 저 양들을 살리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진정한 양은 이제 다른 소리, 거짓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기쁜 말씀, 듣기 좋은 말씀,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 소리, 세상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분의 음성만 듣고 그분만 쫓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의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른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원수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지라도, 죽음과 같은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이 나를 온통 뒤덮은 그늘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박살내버리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살아드릴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함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